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와 명예 원로 장로님과 권사 취임식이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섬겨신 우리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여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와 50주년 기념 예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대림동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는 정치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주는 교육과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또한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한 150명 이상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 귀한 일입니다. 다시금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한 주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8시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될 것입니다. 선교가 부흥될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일으키셔서 재정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림동을 세울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세울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믿기 원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1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선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계획했는데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단 한숨에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감동이 됐습니다. 엘리압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는 자다, 기름 부어 성별할 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택하실 자라고 생각했.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절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무엘아 멈춰라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사람을 외모와 신장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 기준이 외모와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선택하고, 용모와 신장을 보고 선택하고, 학력을 보고 선택하고, 경력을 보고 선택하고, 스펙을 보고 선택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선택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게 됩니다. 이 외모는 학력, 경력, 재물, 권력, 배경, 키, 이 모든 것들이 외모에 속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림삼동에서 국민은행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연세를 물어봤더니 89세가 됐습니다. 은행의 볼일을 보고 이제 조그만 은행 밑에 계단을 걸어가는데 그 계단을 걸어가지 못해서 제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부축해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에게서 야쿠르트를 제게 사주면서 저와 잠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대화하면서 영어도 유창하게 해서 제가 그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자신이 서울대 법대
10일에 졸업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회청 씨와 동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 앞에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소해 보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자랑스러운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 앞에서는 공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그분이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나이가 늙으면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공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것입니다. 용모와 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로 열등감이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중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되 여러분들 다윗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준수한 겉모습과 키만 보고 누구나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6장 7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다. 키와 여러분들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선택할 때에 특별히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저 정도의 실력이면 교회 일 잘하겠지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재물을 보고 저 정도의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겠지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재물이 있고 경력이 있고 전문가면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을 하나님은 분명히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면은 두 구절 이상의 성경 말씀을 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되지 않은 그 성경 구절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확히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중심의 사람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의 사람을 찾으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사람이 뭡니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세번역 성경은 나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란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중심 테스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부어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지도력도 부으시고 하늘과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건강이 없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심이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 우리의 경쟁력의 바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중심이 테스트에 통과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가장 천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이 여러분들 임금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그는 인생의 모든 생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과 같은 그런 노년의 날에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그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 때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자기의 가진 예물을 대부분의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입니다. 권세도 주의 것입니다. 지혜도 주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그가 생활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묵묵히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바로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꿀 때일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대림동을 세우는 지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지도를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지도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며 또 한국 교회를 보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을 보며 한탄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치가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드리고 옳은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한 개인이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라가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오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와 신장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일을 할 때에도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중심을 들이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심을 들이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중심을 들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중심을 들이고 일을 대할 때도 중심을 들이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중심을 통과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택하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이세의 막내 아들 야곱에게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12절에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져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사인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자 성령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에게 감동으로,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음으로, 환상으로 다윗에게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에게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으셨다고 다른 성경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창립 43주년 그 예배 때 우리 명예 원로 장로님들과 신천 권사님들의 취임식에 쓰는데 취임패에 성경 구절을 새겨서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충성된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들을 직분을 두 번째 맡기시고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직원들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학력을 보고 뽑고 경력을 보고 뽑고 스펙을 보고 뽑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먼저 충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촌 사람, 무명의 사람, 가정에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그날 이후로 환상과 치유와 계시와 능력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고 나서 직분을 맡기실 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을 맡길 때에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이제 리더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세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삶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절로 축약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대림동을 살릴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 우리가 다 공동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학력이나 지도력이나 재물도 많이 부족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으시면 우리의 지혜를, 공동체의 지혜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보시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보시면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다양한 영감이 우리의 공동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미래의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윗에게서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배우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는 누구입니까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중심이요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택의 기준, 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하는 기준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처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의 공동체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옳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옳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중심을 연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외모를 가꿨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중심 훈련에 통과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